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꼭 필요한 내가 먹어야 하는 또 내가 놓아야 하는 하나님 이 땅의 일들과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온 몸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양교회 다시 오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정말 좋은 것이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구나. 목양교회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구나. 이렇게 잘 예배 드리는 교회 또 성도님들 또 예배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오타와와 밴쿠버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제 느낌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제 걱정을 해주시는구나, 그게 느껴질 만큼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오타와는 캐나다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행정 수도예요. 이 서울처럼 대도시는 아닙니다. 캐나다의 이런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토론토나 몬트리올이 이 거대 도시고 오타와는 수도이지만 세종시와 같은 행정기관 건물만 있는 그런 작은 도시예요. 그러나 이제 깨끗하고 또 이 시설들이 굉장히 잘 정돈돼 있고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행정, 이 세종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위 공직자들, 공무원들, 우리 선생님들, IT 기업인들이 있는, 그래서 아주 학력 수준도 높고 박사들이 굉장히 많고 이민 가신 분들은 서울대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하버드, 맥길, 토론토 이 유수한 이 동부 쪽에 대학을 거쳐서 거의 공직자들로 계신 분들이 거기 많이 사시는 그런 깔끔한 도시들이고 3040 거기에 3040 세미나도 4시간 동안 했는데 다들 박사들이세요. 굉장히 아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수준이 높고 세련된 그런 깔끔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오타와 한인교회는 오타와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인데 오타와의 한인이 2,000명 정도 산대요. 한인들이 오타와 도시에 2,000명 사는데 오타와 한인교회 450명이 출석한대요. 그러니까 그쪽 한인 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영향력이 있고 가장 큰 그런 공동체가 오타와 한인교회입니다. 교회 분위기, 성도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식 수준이 높고 깔끔하고 안정적이고 이 공무원들, 우리 선생님들은 꾸준하시잖아요. 일관되고 어떤 이렇게 아주 협조적이고 그런 교회 분위기인데 저를 초대한 이 목사님의 고민은 뭐였을까요? 꾸준하고 성실하고 안정적인 분들의 특징, 좀 어려운 뭐죠? 모험을 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 뜨거운 기도, 성령의 역사하심, 어떤 기적적인 초월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정갈하고 깔끔한데 뭔가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는 성령의 역사, 또 새로운 모험을 하는 그런 게 없어서 목사님이 금년 저희 이 가을부터 저희 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 성령 집회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너무 지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이 계셔서 이 연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불을 지펴달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금요일 날 가서 이제 모이셔서 많이 오셨어요. 집회를 하는데 제가 막 인사도 시키고 따라하라 그러고 선포도 하고 근데 하긴 하시는데 또 예의 바르셔서 잘 따라는 하세요. 근데 뭔가 하여튼 썰렁한 거예요. 또 굉장히 아주 불편해하시는 저희 교인들도 제가 따라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자꾸 잘 따라와 주시는데 이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있고 이렇게 막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전을 했는데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 따라하라 그러고 선포하라 그러고 입술로 외쳐야 된다 그러고 그러더니 말씀 중간부터 조금 이제 따라오더라고요. 말씀 앞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말씀이 끝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일어나서 손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열정을 올려드리자. 근데 그 찬양에서부터 확 열려서
찬양이 뜨거워지고 제가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때 터졌어요. 그래서 막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집회를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시면서 우리 더 기도하자고. 집회가 늦게 끝났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늦게 끝났는데도, 금요일 저녁에 늦게 끝났는데도 더 기도하자고. 저는 거기 갈 줄 알았어요. 늦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으시니까 시간 되니까 또 내일 일도 있으시니까 갈 줄 알았는데 3, 40대 젊은 부부들이 강대로 막 뛰어나와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너무 뭉클했습니다. 본인들도 놀랐대. 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캐나다든 한국이든 그렇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이민자든 또 우리 고국에 살든 하나님을 향한 갈망. 거기 장로님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나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데 그걸 내놔야 되는데 그걸 아는데 이게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 체면보다 또 우리의 모든 자리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지금 뭉쳐있는 응어리들, 쌓여있는 두려움들 오늘 예배를 통해 다 토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1편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시시로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한지 그 염려를 시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하라. 목사 앞에 토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앞에 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토해지고 다 쏟아내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무거운 짐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 해결되는 해결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씀 여호수아 24장 이제 다음 주면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핵심같이 5가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4번째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3가지 다짐을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한번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 아멘.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치열하게 여러분과 싸워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하세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오늘 4번째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내용이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한 번 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이 3번, 4번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떤 원리라면 세 번째는 적용이고 네 번째는 오늘은 적용의 방법.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자신이 고백하고 결심한 것들을 얘기하고 오늘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선택을 하라. 너희들의 결정을 하라. 그런 결정권을 토스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는 결정했어요. 리더는 결정했어요.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여호수아의 선택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나는 결정했는데 너희들도 너희가 결정해라. 나는 지금 결정했으니까 너희도 지금 너희의 신을 결정해라. 여러분, 남이 선택하는 것을 보고 구경하고 판단하는 거는 쉽죠. 아, 저 사람 저렇게 판단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결정했대. 그걸 듣는 거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는 다른 문제죠. 축구 선수들이 경기하는 거 구경하는 거하고 구경하는 거 보고 응원하고 야유하는 거하고 내가 축구를 뛰는 거는 다른 문제죠. 남들이 하는 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많죠. 설교를 듣는 거는 쉬워요. 설교를 평가하는 거는 쉽다고요. 설교 해보셨어요? 설교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다른 교회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쉬워요. 아, 저 교회는 저런 교회구나.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그 얘기는 쉬워요. 그걸 누가 못해요. 근데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이뤄나가는 그 현장은 굉장히 어렵죠. 여호수아의 선택을 구경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이제 그 결정권이 백성들에게 넘겨졌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 너네 무조건 내 결정에 따라 나 따라와.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쉬울지 몰라요.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말해. 너희가 결정해라. 그리고 너희가 책임져라. 그렇죠? 믿음에는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억지로 하면 하겠죠. 그러나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억지로 예배하는 거, 억지로 교회하는 거 몇 주는 나올 수 있어요. 억지로 등록시키는 거, 억지로 프로그램 참석하는 거 몇 번은 하겠죠. 계속은 안 해요. 현대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자, 이제 선택권이 백성들에게 넘어갔어요. 그 자유와 선택과 결정권이 백성들에게 넘어갔다고요. 그러나 이 자유는 정말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고귀한 가치만큼 선택이 어려워요. 결정이 어려워요. 자유는 사용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더 고귀한 가치이죠. 잘 사용해야 되죠. 자유가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선택이 많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이 한 가지라면 그 옷만 입어야 된다면 쉽죠. 밥이 메뉴가 한 가지라면 군대에서 그냥 차려주는 밥만 먹으면 된다면 쉽죠. 그러나 메뉴가 많아지면 복잡해져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식당이 너무 많고 옷이 너무 많고 직장도 너무 다양하고 하루하루 내가 결정해야 될 시간과 선택과 결정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자유이지만 결정은 어려워져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이 신이다. 원래는 그거였어요. 하나님만이 신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나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 다른 우상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택 상황이 됐어요. 인간들이 원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자유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선택과 결정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선택은 내가 하고 책임은 누가 다른 사람이 지면 좋겠어요. 권리는 내가 누리고 혜택은 받고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은혜는 받고 복은 받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과 거룩과 결단은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중성. 자유는 갖고 있고 권리는 갖고 있고 싶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책임져라. 누가 결정했냐? 그럼 다 도망가요. 책임지기는 싫어해요. 그러나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결정했으니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 너희의 결정이다. 너희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때 다행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다행히 그들도 여호와서를 따라서 믿음의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계신 모든 분들도 역시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선택에 말할 때, 여러분 선택에 말할 때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버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섬긴다는 말, 선택한다는 말이 나와요. 선택이란 동시에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버리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든지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버리든지, 여호와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하고 그런 선택은 없어요.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을 선택하고 두 가지는 없어요.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란 버림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양다리가 없어요. 중국집에는 짬짜면이 있어서 두 개 다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두 개 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두 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미혹을 받았어요. 블레셋의 사주를 받는 들릴라가 내 힘의 비결, 삼손의 힘의 비법을 말하게 자꾸 유혹을 해요. 삼손이 하나님과 서약했기 때문에 비밀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죽을 만큼 괴로웠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왜 괴로웠을까요?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괴로웠어요. 들릴라, 세상에 주는 쾌락도 버리고 싶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나실, 사명도 버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만 선택했다면 빨리 결정했을 거예요. 들릴라를 선택했다면 빨리 결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몇 주를 끙끙 앓으면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세상도 포기할 수 없었고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갈등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가? 내 삶에 현실이 있는데, 내 삶에 책임이 있는데, 내 삶에 이 해야 될 욕구가 있는데 세상을 놓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버려야 선택이 가능한 거죠. 버릴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는 못 가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금만 선택한다. 그런 선택은 없어요. 세상을 버려야, 이 땅의 일들을 버려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오늘 3번, 4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택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뭔가? 여호와를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헤쳐나온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을 안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지나간 여러분의 수많은 위기와 환난, 그렇죠? 사고가 갑작스럽게 나서 당황하게, 전 대학교 때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갔어요. 복통이 나가지고 제 몸인데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급성 복통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갑자기 체하고, 갑자기 뇌혈관에 마비가 오고, 갑자기 허리가 마비되고, 그래서 실려가는 분들이 많죠. 1년에 한두 번, 평생에 한두 번, 자녀가 아프든지 가족이 아프든지 우린 그런 위기를 만나요. 운전하다가 사고 안 날 뻔한 분이 어디 있어요? 나만 운전 잘한다고 되나요? 둘이 받는데 어떻게 해요? 가정은 안전한가요? 전에 어느 텔레비전 보니까 이 실제 사고, 이 아침에 그 아빠가 출근할 때 찹쌀떡 먹고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목에 걸리셔 너무 급하게 드시다가. 회사는 안전한가요? 학교는 안전한가요? 안전지대는 없죠. 우리가 조심한다고 안전한가요?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준다고 안전한가요?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영역 밖에 있는 그 누군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살펴주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내가 싸울 수 없는 힘겨운 거대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짐을 한 번 더 받습니다. 20절, 21절, 22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이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이다. 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의 신을 버려라. 너희가 맞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택하겠습니다. 맞느냐? 대답해라. 이거를 나중에 3번, 4번 반복합니다. 확인하는 거죠. 확증하는 거죠. 여러분, 확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확증은 중요해요. 알지만, 이미 잘하고 있지만, 이미 진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왜 확인하죠? 그래야 굳건해져요. 우리가 알지만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익숙하지만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말하면 돼요. 확인하면 돼요. 반복해서 확인해야 돼요. 특별히 신앙적인 확인은 반복이 결코 의미가 없지 않아요. 반복할수록 좋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과 이 선포는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자주 하세요. 그래야 견고해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있지만 흔들리는 분들, 확신이 있지만 두려운 분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알아요. 그러나 내 몸이 떨리고 불안한 이유는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약해지면요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다시 견고히 붙잡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순간순간 확인하세요. 지금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왜 불안한가?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왜 미워하는가? 그걸 확인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가? 나는 왜 떨리는가? 예수님 내게 확신을 주세요. 예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확신이 다시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23절로 25절 마지막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똑같은 말을 3번, 4번 확인하고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게 해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변할 줄 아니까. 사람이 어떤지 너무나 잘 계약을 해도 약속을 해도 마음이 바뀐다는 걸 알아요. 그 당시는 진실이라는 거 알아요. 그 마음도 진짜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일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키겠노라고 언약을 해도 다짐을 해도 내일,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증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 계약했지, 하나님 앞에 도장 찍었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주일 예배는 매주 와서 도장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다짐과 말씀처럼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택하고 다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